오늘 저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권리 포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본문의 내용이 예전에 제가 문제 있는 교회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 그때 본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그때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소개하는 본문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문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 3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도들은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냐면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어요.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 사도들은 급히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예정이 없던 공식적인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본래의 사명에 소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구제와 봉사를 전담할 7사람을 택해 세웁시다라고 제안해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익숙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는 일은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을 한번 잘못 세웠다가 조직이나 공동체가 망가지고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은 조직이나 공동체 리더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는 일을 당시 교회 리더들이 누가 해야 맞는 거예요? 사도들이 해야 맞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선택해야죠. 7사람을 세우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만한 적임자를 세우자. 우리가 기도하고 선택할게 라고 해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어찌 된 일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는 그 중요한 일을요, 사도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모든 권한과 권리를 교회의 형제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맡기고. 아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형제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도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부탁한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누구냐? 몰라요. 이 형제들이 누군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이 그들이 누구를 또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만약 본문에 소개된 형제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중요한 사실이라면 분명히 성경은 그들이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요령이자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에 주목해야 되고요. 성경이 간과하고 있는 내용은 지나가시면 돼요. 그건 포인트가 아니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부풀려서 제멋대로 해석하며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는 기술이 그들에겐 뛰어나요. 성경이 없거든요. 그냥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도 많고 그냥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건강한 성경 해석은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만 보고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만 알려고 하는 것이 건강한 성경을 보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사도들은 교회 형제들에게 7사람을 택해서 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도들이 7사람을 택해서 세우라고 요청한 것만 아니라 사람을 세울 때 그들에게 중요한 원칙 3가지가 있다라고 제시해요.
너희들 형제들을 7사람을 택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택해 주세요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사도들이 제시한 세 가지 선정 기준, 사람을 세울 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요,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교회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라고 제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내용이 포인트가 아니어서 좀 지나가려고 해요. 오케이, 두 번째까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사도들이 지금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칭찬받는 사람.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언급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칭찬을 받되 누구한테 받느냐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믿는 사람한테만요? 그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왜? 보여지거든요. 헌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포장지를 잘 씌워서 나의 삶을 잘 꾸밀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의되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어떤 시대가 한국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시즌이에요?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들어요. 비아냥을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상식적이지 않고요, 이기적이래요. 어떻게든 양보하지 않습니다. 회사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고 잣대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건강한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걸 좀 보여주자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신뢰가 돼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제가 헬스장 안에서 전도하지 않는 규칙이 원칙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목사님 왜 목사님이신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게 되는데 종종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 필요가 없어요. 잔소리예요. 나의 삶이 크리스찬다워질 때 그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무엇을요? 크리스찬은 도대체 뭐고 기독교가 뭔지를 궁금해해요. 그때 말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세 가지 규칙 중에 이 기준 중에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두 가지는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만큼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사도들 7사람을 택해서 세우라는 제안을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매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사도들이 이 제안에 교회 공동체가 황당해하며 당황스러워해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당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우리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는 것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장로님들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그냥 교회 성도들한테 다 일임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제안을 들은 교회 당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야 정상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사람 세우는 걸 맡기자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세워요? 그건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분명히 오늘날 한국교회만 보면. 왜요?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건 당연히 교회 리더들이 세워야죠. 담임 목사를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가 바뀌게 될 때 장로들과 권사님들이 다 회의하잖아요. 그리고 뭐 설교 면접도 보고 뭐 테스트도 하잖아요. 그거 다 그 교회 리더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형제들한테 맡겼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교회 공동체가 황당해하고 당황스러워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결정에 대해 어떤 의문이나 불평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들이 제시했던 세 가지 조건대로 성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해서 세웠다,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7사람을 뽑는 과정과 절차, 방법에 대해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사도들이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대로 사람 뽑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택해서 세웠는지는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간과, 패스. 뭐만 이야기해요? 누가 세워졌는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성도들이 우리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인원수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을 선별하고 세웠을 텐데 그 모든 절차와 과정,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은 몰라요. 성경은 그 과정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세웠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7사람이 선택된 선택 과정과 절차가 아니라 집사로 세움을 받은 7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결과만 보여주고 있어요. 결과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자, 본문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 7사람 세우세요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황당해하거나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만 보여주죠. 누구가 뽑혔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집사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 7사람, 이건 뭐 성경 퀴즈에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이름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죠. 우리는 이들 7사람의 이름 외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재미있게도요 성경이 그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름 외엔 전부 없어요. 어떤 신앙적 이력과 경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딱 하고 소개해요. 이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7사람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이들 7사람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7사람을 소개해요. 과정 절차 다 소개하지 않죠.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름 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7사람의 이름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대 근동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요 헬라식 이름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7사람 다. 헬라파 유대인 7명이 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최초의 집사로 선정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고대 근동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들어도 이게 히브리식 이름인지 헬라식 이름인지 몰라요. 바울과 사울 모르죠. 그 구분을.
그게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구분한 거잖아요. 그냥 바울이 사울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영어 이름으로 치고, 아니 우리나라 언어로 치면 이렇게 그냥 된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우린 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모르지만 이들의 실제 이름은 뭐냐?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헬라식 이름을 자꾸 강조하냐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스티브 조, 마이클 최, 뭐 이런 이름인 거예요. 지금 우린 딱 들으면 알죠. 아, 이 사람은 적어도 영어권에서 살았거나 아니면 거기서 태어났거나 뭐 이런 올해 뭐 이런 이야기들, 이 사람의 대략적인 스토리가 조금 가늠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라파 유대인이란,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7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출생한 2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함.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한 나라에 계속 살고 있지 않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고, 남유다 거기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돌아왔지만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각기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누구는 아프리카 쪽으로 갔고요, 누구는 저 멀리 다른 알 수 없는 동네로 막 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본국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서 그들이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했냐면 헬라어를 주로 사용한 거예요. 헬라어. 왜? 그때가 헬라권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 중에는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부모님이 가르쳤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최초로 세워진 7명의 집사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워졌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쇼킹한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초대교회 7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워졌다? 우리는 별로 그럴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현 상황으로 봤을 땐 이건 쇼킹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누구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정확한 비율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저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도가 몇 명이었는지도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비율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 중 대부분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 그러니까 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고 헬라파 유대인은 소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말씀을 듣자고요. 그런 상황에서 집사로 세워진 7사람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워졌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공존하는 그런 교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어떻게 세워져야 합리적이에요? 다수의 히브리파 유대인이 적어도 4-5자리를 맡아야 되고요, 한두 자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헬라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해야겠죠. 그게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히브리파 유대인은 한 명도 뽑히지 않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들만 뽑혔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쩌다가 7명의 집사들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한 명도 뽑히지 않은 것일까? 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물이 없어서, 그럴 만한 그릇이 없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안 뽑힌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도 7사람 안에 포함될 수 있을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충분히 넘치고도 많았어요. 무엇을 근거로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거기서 막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막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 누구예요?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로부터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세워졌어요. 그들이 절대 다수였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뽑힐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억지겠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왜 어째서 그들 중에 한 명도 뽑히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뽑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죠.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겠죠. 그들이 그렇게 뽑힌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죄송한데 약간 더운데 좀 틀어주실 수 있나요? 에어컨 좀.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세워진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세우시지만 그것을 사람의 순종을 통해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 하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 말은 즉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최초의 7명의 집사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선지자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은혜를 베푸시고자 계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어느 날 그들에게 꿈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전적인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누구를 선택해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를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시죠. 그런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기어코 하나님 그를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7명의 최초의 집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지만 그 은혜의 통로로 누굴 쓰신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사용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로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순종한 결과 최초의 7명의 집사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 될 수 있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사실요,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7명의 집사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다 채울 수도 있었어요. 절대 다수라니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수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모든 사람을 다 채울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했어요. 왜요? 그들은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임을 안다고 해서 누구나 이렇게 자신의 유익과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요. 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주님의 뜻이 뭐지? 라고 저도 궁금해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성경이 아주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분명히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헷갈려요. 주님의 뜻이 뭐지? 혼란스러울 때 막 그래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모르겠어. 그럴 때 주님의 뜻이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 그걸 안다고 기뻐하냐고요? 그걸 안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냐고요? 그걸 안다고 감사하냐고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유익과 권리를 그 자리에서 기꺼이 내던져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알아도 못하고 알아도 안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도 안 해요. 이게 주님의 뜻임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요나처럼. 몰라서 그가 그쪽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초대교회 최초로 세워지는 7명의 집사들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는 항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는 되게 중요해요.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세워지는 집사입니다. 교회의 역사상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되고 싶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겐 그런 욕심 없어요? 나는 필요 없어요. 저는 아닌데 저는 되고 싶습니다. 최초로 되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최초에 그렇게 목말라 하는데요? 이름을 남길 수 있거든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그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 않고 기꺼이 포기했다라는 거. 놀라운 사실은 7명의 집사가 세워진 이후로 사도행전의 큰 흐름이요, 히브리파 유대인에게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헬라파 유대인들로 7명을 다 채웠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계획하셨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계획하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도행전의 큰 흐름이요, 이를 기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헬라파 유대인들의 눈부신 활약이 본문의 내용을 시작으로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7 집사들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의 활약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도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로 사마리아인에게 전도를 했던, 그리고 북왕국의 수도였던 그 아시리아 제국에 패망한 그들에게 막 찾아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막 누가 하는 거예요? 세워진 집사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스데반 이런 일을 했다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막 이렇게 띄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라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이 아닌 해외에서 살던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인에게 전도를 하는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의 활약이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스데반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빌립도 이야기해요. 과거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패망한 뒤 어떤 정책을 사용했냐? 혼혈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요. 이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흐트러버린 거죠. 그로 인해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취급을 하며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빌립 집사는 정통 유대인이 짐승 취급을 하는 사마인들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에게는 그런 종교적인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었냐?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편견,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짐승 취급을 하는 그런 이상한 편견이 있었잖아요. 문제는 당시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자로 믿지 않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여전히 종교적 편견이 가지고 있어서 누구에게 다가가지 않냐면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나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가지 않아요. 어디 안에만 있는 거예요? 계속 예루살렘 안에서만 지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편견을 깨부시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사 그들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이에요. 빌립은 그렇게 종교적 편견이 없던 빌립은 어떤 일도 했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직접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최초로 베풀어준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약 빌립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어주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짐승 같은 사람에게 감히 거룩한 세례를 베풀어.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약은 사도행전 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디 안에서 국한되어 사역을 했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방인들의 복음을 누가 전했냐? 바나바와 바울,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이제 누가 주류예요? 완전히 사역의 주류가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냐?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시작했냐? 지금 헬라파 유대인을 자꾸 얘기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동무대가 돼서 그들이 마음껏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이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시작.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파 유대인에게서 헬라파 유대인에게로 복음의 흐름이 넘어갔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복음의 흐름이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권리가 포기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그 권리를 계속 고수하고 나는 그것을 넘겨줄 수 없어 라고 하는 욕심을 부렸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힘들었겠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자발적인 권리 포기가 있었기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쭉쭉 뻗어나갈 수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저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되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적용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주장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권리를 주장하세요? 살면서 나름 다 권리를 주장하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또 노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요.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소비자로서의 권리도 주장하고요, 또 학생으로서의 권리도 주장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권리를 주장하니까 이제 누가 또 권리를 주장해요? 교사들이 교사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고요,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그러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오늘 제목이 권리 포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의 권리, 남자로서의 권리, 여자로서의 권리, 남편으로서의 권리, 아내로서의 권리, 학생으로서의 권리, 사업주로서의 권리,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그럼 목사님 틀린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전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요, 틀렸다라 또는 잘못됐다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의 권리가 전무했을 때, 학생들의 권리가 전무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생긴 거예요. 그런 권리가 없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인간 취급 안 하고 때린 적이 있었어요. 경험자 있으세요? 저는 경험했어요. 인정사정 없이 때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수로 제가 던진 공이 아이 얼굴에 맞았는데 저를 이 운동장으로 체육 선생님이 데려오더니 운동장 한복판에서 저를 밟았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저는 실수였는데.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복도를 안 드는 일이지만 신발을 신고 뛰었어요. 제가. 근데 한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여자 선생님이. 그리고 딱 세우시더니 그때가 4층인가 5층인가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창밖으로 제 신발을 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기싸대기를 제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6학년 담임이 됐어요. 학생들의 권리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저마다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다 보니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이 학생의 권리를 주장하고 선생은 선생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서로 갈등과 대립이 되는 거예요. 사장은 사장의 권리를 주장하고 직원은 직원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남자는 남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여자는 여자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늘 대립하고 갈등을 보이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 권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크리스찬도요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권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갸우뚱하십니까? 나의 권리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권리를 말하며 주장할 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화면 한번 돌려주세요. 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던 한 사람의 고백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유와 권리가 자기에게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가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12절 다음 화면입니다. 이런 권리를 포기했대요. 그 권리를 포기한 이유를 언급합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 역시 다른 사도들처럼 여러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하고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범사에 참는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다름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날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되 무엇보다 더 우선시하냐면 복음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있죠. 나의 권리가 복음보다 우선될 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와 유익을 위해서라면 복음의 정신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크리스찬을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입니다. 그 다음 화면이요. 두 부류의 크리스찬, 사형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는데 둘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네, 이쪽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보다 나의 권리가 중요한 크리스찬. 복음보다 나의 권리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중심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 다음이에요. 나의 권리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아래에 있어요. 그 옆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리보다 복음이 더 중요한 크리스찬.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나의 권리 중요하지만 그 권리가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나의 권리는 내려놓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권리 포기 쉽겠네? 아니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복음을 위해 나의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특별한 방법, 다른 비법 있냐? 없습니다.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권리는 포기됩니다. 동의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까지만 얘기하려면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뻔한 대답이잖아요. 성령 충만. 누가 몰라요? 성령 충만하는 거? 그러면 다 되는 거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강건하니라는 설교를 했을 때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면 뭐 없잖아요. 근데 그가 그 수년간 뭐 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때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했잖아요. 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85세에 똑같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러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우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바뀌어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그 다음 한변입니다. 성령 충만엔 되게 중요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의 끊임없는 몸부림과 육신의 정욕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금요 철야 예배하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왜 삶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요 도대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뭔 안 해요? 끊임없는 몸부림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에 대한 강력한 저항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죠. 그러나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순종의 영역이에요. 끊임없는 몸부림.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하기를 목말라는 사람이 말씀 안 봐요?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에 대한 저항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수십 년에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전적인 은혜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내 건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드라마틱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바뀌었던 것처럼 주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성경에서 보세요. 날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순종이 없이 성령 충만을 논한다,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내가 끊임없는 몸부림과 육신의 정욕에 대한 강력한 저항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권리가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권리가 포기되어지는데 우리가 뭘 하나 더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무슨 권리를 포기하는 건데? 이 이야기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무슨 권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집사 될 거예요? 돼야죠. 믿음의 어른이 돼야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떤 지위와 직책에 대한 권리 말고 진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권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내게 있는 시간이 권리예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못 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돈 내 마음대로 못 써? 그게 자기가 말하는 자기 권리예요. 내 몸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못 먹어? 그거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능력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게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권리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의 권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권리를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게 믿음이에요. 나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할 수 없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항이잖아요. 끊임없는 몸부림, 육신의 정욕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가 방언입니까? 성령 충만한 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도 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성령 충만한 증거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몸부림, 복음을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에 대한 강력한 내적인 저항이 있어야 진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게 있는 권리가 포기되지 않을 때 그것은 여러분 우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게 있는 권리가 포기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뭐 어떤 돈, 내게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내려놔지지 않는다, 포기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